오늘 본문 이야기는 성전에 쓰여질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며 또 그 기구들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 피아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데 아주 귀한 도구로 쓰여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본당에 우리가 마이크 시스템이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마이크 시스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요.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성전에 이 기구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쓰여지는 데 있어서 이것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쓰여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가정살림살이에도 여러분 가정살림살이가 많다 적다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이사 갈 때 살림살이를 다 끄집어내 보면 야, 이 집에 이런 물건들이 다 들어있었던가 여러분 감탄할 거예요. 웬 이렇게 물건들이 많은가? 이사를 안 다녀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사를 다녀본 분들은 이삿짐을 이제 센터를 통해서 부르고 화물차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싣고서 떠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건들이. 이 평상시에는 그 집에 쟁여져 있는 그 집에 가구나 여러 가지 또 가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게 보였는데 이것을 꺼내놓고 보면 상당히 참 물건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예전에는 장롱 하면 아주 알아줬잖아요. 고급스럽고 또 자개장이 인기가 좀 시들어지고 지나니까 티크장이라는 것을 티크장이라는 게 원목이 좀 나왔고 또 요즘은 그 집안에 그 장롱들을 안 드린답니다. 전부 다 붙박이 장이라서 벽에 장롱, 붙박이가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그 요즘 사람들의 그 유행은 뭐냐면 집안에 조금이라도 물건을 적게 두고 살자. 집안에 살림 물건을 적게 들이면 들일수록 넓게 살 수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 무엇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까? 가전, 장롱, 침대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여러분 사는 집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유행이 딱 갖출 것만 갖추고 살자. 침대, 가전. 요즘은 가전도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TV 두께가 이 필름이에요, 필름 마냥 아주 얇아가지고 벽에도 붙이고 유리창에도 붙이고 이게 규모를 이렇게 공간 차지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의 생활도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도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물두멍이 있고요. 그 성전 안에는 또 떡상이 있죠. 아침 저녁으로 이 빵을 번갈아서 그렇게 채워놓죠. 그리고 상에서 물린 것은 제사장들이 그 빵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의 살림살이 하나하나가 그 용도에 따라서 쓰임 받는 것처럼 성전의 기구들도 채워진 이 기구들이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쓰였다? 거룩하게 쓰여졌다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우리 몸은 거룩하고요. 우리 몸은 성전이니 함부로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을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가지고 우리 몸을 그냥 허물어뜨리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거룩한 도구로 부르셨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되게 살아가야 돼요.
성전의 거룩한 도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신 도구에 의해서 도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기는요, 이 역대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포로를 앞둔, 포로 기한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기자는 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너희가 누구냐?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역대하 4장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4장은 솔로몬 성전에 쓰여질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을 상세히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야? 너희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너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대한민국 백성 이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동강교회 하면 건물 생각나고 또 여러분 교회 추억도 생각나지만 이러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의 모형이, 교회의 수장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이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집에서 예배드리지 우리 목사님보다 텔레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 훨씬 더 잘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유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실체인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죠. 그렇죠? 나는 몸이요, 나는 머리요, 너희는 가지니. 이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은 석가래,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역할, 창문, 창틀 이런 역할들을 받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마당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바로 제단이죠. 그 성소 앞에 제단이 있고 짐승이 각이 띄워져 가지고 거기서 화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번제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었으면 가장 먼저 제단이 눈에 띄어요. 오늘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번제를 위해서 그렇게 달리신 모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로 단번에 드려졌던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양을 그렇게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끌어다가 짐승의 피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던 반면에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뭐예요? 그 십자가 밑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이 놋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소 앞에 놋재단이 그렇게 딱 놓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각이 띄어져 가지고 그 짐승이 거기서 태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므로 가지고 그들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다른 공로가 없어요. 나의 공로,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피 흘려주신 그 공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오늘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놋바다와 물두멍이 나오죠. 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놋바다가 나오고 물두멍이 나와요. 자, 제사장들은 여기서 몸을 깨끗이 씻었다고 했어요. 이 놋바다와 물두멍은 뭘 뜻하느냐?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시는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고 재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치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놋바다와 물두멍을 통해서 그들이 목욕을 재개하고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뭐예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 같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문득문득 잊을 때가 있어요.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이름 이런 걸 내세울 때가 가끔 있다는 얘기죠. 전혀 우리는 나의 의를 내세울 수도 없고 나의 이름을 내세울 수도 없고 나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중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죠? 중생함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죄 씻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준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순전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재씻김을 받은 자들은 인침을 받게 되는데 의롭다라는 그런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칭의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성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성화. 날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모든 성화의 단계가 끝나면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거울인 성령 그런 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해야 된다.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했잖아요. 거듭나면 제가 일부 입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면 거기에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세상 썩을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구나. 세상 썩을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하고도 그것은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덕이 해하지도 못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올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손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시는 보혈,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잘 비춰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 보니까 말씀의 빛과 생명의 양식으로 비유되는 금등대가 나오게 되죠. 금등대가 나와. 성산을 흔히 밝히는 그 유일한 빛은 등잔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힘에 근원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다가 그렇게 상번제로다가 올려주는 떡상을 통해서 아침에 떡을 저녁까지 두고 저녁이 돼서 새 떡으로 갈고 아침에 드렸던 떡을 누가 먹었어요? 제사장들만 먹었어요. 이건 아직 법이었어요. 일반 백성은 못 먹었어요. 그런데 이 규례가 언제 깨졌느냐? 다윗이 너무너무 배고파할 때 그 제사장이 광야에서 쫓김을 받고 너무너무 배고파할 때 다윗에게 뭐요? 빵을 줬어요, 제사장이. 이건 뭘 뜻하느냐? 모든 규례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애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그 목숨이 얼마나 고귀하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에서 그 발생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인간 생명 경시 풍조가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을 죽여도 파리 목숨 죽여도 타잖아요. 사람 10명을 죽여도 무기징역이에요. 사형을 언도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사형을 하지 않습니다. 사형 집행 안 해요. 사람을 10 죽여도 한 20년 살고 나오면은 한 15년 살고 나오면은 감형이 돼갖고 세상에 또 나와가지고 사람 또 죽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형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사형 제도는 사형 언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범들이 날뛰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10년쯤 살면 다시 살고 나오지 뭐. 그때 가서 또 범죄 저질러서 또 사람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이건 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인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라.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정의. 여러분 성산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있었어요. 이것은 등잔대. 금촛대, 금등잔대라고 하잖아요. 한쪽에 1급 금촛대, 이쪽 한쪽에 1급 금촛대. 이걸 뭘 뜻하냐면요. 성령의 조명 아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금등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성찬 예식의 포도주는 뭘 뜻합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뜻하는 거예요. 이 빵은 뭘 뜻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이걸 마시고 이걸 너희가 먹어야지만이 영생할 수 있고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가 이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성전을 우리가 도구로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가치가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어요.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거룩한 도구들. 그렇죠? 거룩한 겁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당연한 겁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 죄악을 우리가 물리치고 죄악에 있던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그림자까지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응? 죄는 그림자까지라도. 이렇게 철저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존재하는 영원한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모든 성전의 기구는 한 곳, 즉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를 향하고 있다.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탈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속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탈하면 우리는 시험당하고 넘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다? 십자가. 이게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야 달려갈 길과 그 달려갈 길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야. 십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재물, 산제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